본문 있잖아요. 우리 오늘 본문. 오늘 본문은 신학자들 간에 굉장히 논란이 있어요. 어떤 논란이 있냐면, 여러분 좋은 성경책을 갖고 있으신 분은 아무런 주석이 없겠지만, 나쁜 성경책을 갖고 계신 분들은 20절부터 18절부터 20절까지 가로가 쳐져 있어요. 그러면서 밑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어떤 사본에는 이 내용이 없음이라고 써져 있어요. 좋은 성경책 아니에요, 그거. 나쁜 성경책이에요. 어떤 사본이라고 했는데 맞아요. 어떤 사본에는 이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사본이, 성경 원본은 없잖아요. 사본이 10개라고 쳐봐요. 근데 A, B, C, D라는 사본에는 있고 E, F, G 쭉 나머지 6개의 사본에는 없다고 했을 때 어떤 사본이 먼저 우선권이 있는지 우리는 모르거든요. 그죠? 어떤 사본이 먼저 우선권이 있는지, 먼저 맨 처음에 베껴진 사본인지 우리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어떤 사본에는 이것이 없음이라고 생각하면서 어떤 주장들이 있냐면, 이거는 후대에 초기에 있었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고 후대에 편집된 말씀이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주 지혜롭고 공부 많이 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후대에 편집됐다, 그래서 누군가 삽입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빼면 뺐지 넣지는 않아요. 물론 빼지도 잘 않아요. 왜? 성경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면 성경에 있는 모든 저주가 그 집안에 임한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어서 절대 가감 넣지는 않아요. 빼면 뺐지, 실수로 빼면 뺐지 더하지는 않는다고, 유대인들의 성격은.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 지상 명령이라고 하는 이 대사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레이트 커맨드먼트라고 하거든요. 이 말씀을 과연 유대인들이 추가를 했을까? 자기 멋대로.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사본에, 메이저 사본에 이게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니까 우리가 뭐 좀 토론을 할 수는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의 정서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이라면 이 사람들은 실수로 글자가 뭔지 몰라서 빼기는 하지만 절대로 넣진 않아.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거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이 두 말씀, 18절부터죠 사실은. 이 말씀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대사명이라고 믿는 게 좋아요.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삶의 열매도요, 그걸 대사명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삶이 변했어요. 지금까지. 이거는 편집돼서 나중에 후대에 추가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삶은요 변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열매만 봐도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임을 인정하는 게 더 옳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어쨌든 우리가 오늘 이 대사명을 생각하면 이제 떠오르는 단어가 뭐예요? 제자 삼는 거, 혹은 전도. 그죠? 전도에서 제자 삼는 게 지금 나와 있는데, 여러분 전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계속 물어볼게요. 이제는 쉬워요라고 이제 좀 가야 돼요. 왜냐하면 전도가 어떤 차원에서 쉽냐? 전도는요, 우리가 하려고 그러면 어려워요. 안 믿는 사람을 설득시켜서 예수님을 믿게 해주려고 그러면 어려운 거예요. 그죠? 그건 무지하게 어려워요. 왜? 우리도 잘 안 됐잖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쉬웠어요? 어려웠잖아요. 그죠? 우리도 잘 안 되는데 우리가 그걸 다른 사람한테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이런 차원에서 생각하면 쉬워요. 우리가 말을 물가로 끌고 갈 수는 있잖아요. 고삐가 있으니까. 말. 그죠? 홀스를. 그래서 끌고 갈 수 있는데 물을 먹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가능하대요. 왜? 말의 이 목 힘줄은요 절대 안 꺾여. 그래서 막 쳐넣어도 설사 넣었다 치자, 물에다가. 말이 뭐 물을 먹겠어요? 안 먹죠. 그죠? 그런데 말의 입에다가 소금을 집어넣으면 어떡할까요? 말아 입 벌려봐. 이거 소금을 싹 집어넣으면 바바바바바 해가지고 지가 물을 찾겠죠. 성령 하나님이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항상 이렇게 소금을 집어넣고 있어요. 영적인 공고함을 느끼게, 갈급함을 느끼게. 그럼 그 사람은 지금 뭘 찾고 있을까요? 생수를 찾고 있겠죠. 마실. 그죠? 생수를 찾으면 누구를 먼저 만나야 될까요? 그리스도인을 만나야 되겠죠.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크리스찬을 만나거든요. 이게 라임이에요. 그죠? 사람들은 크라이스트를 만나기 전에 크리스찬을 먼저 만나요. 그래서 크라이스트를 만나게 되죠. 그죠? 그것처럼 이제 그리스도인을 찾아가는 거예요. 누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이걸 찾는 거예요. 찾다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딱 찾았을 때, 야, 너 그 생명의 영생수를 어디서 얻었니라고 물어보게 되는 거죠.
그때 여러분이 놓치지 말고 아 그래 하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거야 라고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주면 전도가 쉬워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살면서 뭐에 빠져 있어요 사람들이? 그런 영적인 공고함과 갈급함을 드러내고 있어요? 아니면은 영적인 공고함과 갈급함을 감추려고 자꾸 돈을 벌고 옷을 사고 차를 사고 집을 사고 그렇게 해요? 공고함을 드러내려고 자기 자신을 오픈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죠? 그걸 오히려 감추려고 다른 것들을 자꾸 자기 안에 채우는 사람들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그런 사람 발견하기 어려운데, 근데 어쨌든 우리가 대화하다 보면 영적인 일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거는 그 사람이 한 게 아니야. 성령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영적인 것 관심을 주신 거야.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이 살짝 생명수를 얻는 방법을 알려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면 전도가 쉬워요. 근데 그렇게 전도하신 분이 누군지 알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이에요. 안 믿는 사람 쫓아다니면서 믿게 하려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안 믿는 분들에게는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그죠? 근데 영적으로 공부한 사람들,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여인, 그죠? 38년 된 병자들, 이런 사람들 갈급하잖아. 가가지고 터치만 딱 해주셨거든요.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터치만 해주면 돼. 근데 문제는 그런 터치해줄 때 이 사람이 왜 만져 하면서 우리를 때리면 안 될 거 아니야. 네가 뭔데? 라고 하면 안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런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목마른 사람들이 봤을 때 야 쟤는 어떻게 저렇게 목 안 마르게 사냐, 나보다 더 돈도 없는 것 같은데 저렇게 행복하게 사냐, 나보다 더 어려움이 많은 것 같은데 쟤는 어떻게 저렇게 기쁘게 살 수 있냐, 그렇게 보고 야 넌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니?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야 넌 예수님 믿는다면서 너나 나나 똑같네, 너도 뭐 돈 없어가지고 맨날 응? 울면서 막 돈 벌려고 이렇게 혈안이 돼 있네, 푸이씨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그죠? 야 너나 나나 뭐 야 너는 예수님 믿는 그지 새끼고 나는 예수 안 믿는 부자네. 그러면 예수님 믿으면 내가 너처럼 그지 될까봐 나 싫다야.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그죠? 곤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성령 안에서 잘 살아야 된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전도했던 방법 중에 하나죠. 여러분 삼성을 세운 그 이병철 회장님이라는 분이 있대요.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폐암 말기에 병원에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하나님 왜 자신을 보여주지 않는가? 성경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 수 있는가? 뭐 영혼이란 무엇인가? 신이 인간을 사랑했다면 고통과 불행이 왜 있는가? 죄란 무엇이며 우리는 왜 죄를 짓게 되어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 왜 그것을 내버려 두시는가? 인간이 죽은 후에 영원히 죽지 않고 천국이나 지옥에 간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야 이거 정말 이거 엄청난 질문 아니에요? 그죠? 이게 하나님이 그 영혼 안에 작업을 하셔가지고 갈증을 느끼게 해주셨거든. 그래서 그걸 깨닫고서 어떤 이제 교수님이 가가지고, 카톨릭대 교수님이 가가지고 질문을 해줄 면담을 질문에 답변해주기 면담을 잡았어. 근데 면담 당일날 건강이 악화돼서 면담이 취소되고 그 다음날 돌아가셨대요. 너무 아깝죠. 이 삼성 회장님이 예수님을 알았으면 최순실 사태에 이런 비리가 있었겠어요. 정치적으로 뭐 아무리 압박이 있어도 정확한 정말 크리스찬 마인드로 잘 삼성을 이끌어 왔으면, 그죠? 그런 일이 있었겠느냐, 이런 아쉬움이 좀 있죠. 물론 크리스찬들도 이랜드 사태를 보면은 크리스찬들도 뭐 말만 무늬만 크리스찬이죠. 그런 기업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조금 덜 부패하게 그래도 양심을 자꾸 움직이지 않았겠느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어요. 초대교회에서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로마 군병한테 잡혀서 죽는다는 걸 의미해요. 얼마 못 가. 그죠?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너무 가족 간의 그 혈연 관계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적 혈연 관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맺어진 혈연 관계가 끈끈했어요. 왜? 얘네 엄마 아빠가 죽으면 내가 얘네들을 내 자녀로 키워야 되거든. 그죠? 그런 끈끈한 그 관계에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당시 로마 군병들에게는 그 현대 우리 경찰들이, 캐나다는 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한국에 옛날에 그런 할당량이라고 있었잖아요. 교통법 어기는 사람들 몇 명 잡아와라. 그죠? 티켓 끊어와라. 할당량이 있었거든요. 그렇처럼 로마 군병한테도 죄수들을 잡아와라. 할당량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죄수가 있어야 글라디에이터랑 싸워서 죽임을 당할 수 있고, 죄수가 있어야 사자밥 던지면서 그걸 자기는 유흥이거든요. 로마 애들은. 그리고 십자가에 또 너무 죄수가 많으면 십자가에 못 박아서 이제 로마의 힘을 보여줘야 되니까. 그래서 죄수 할당량이 있었는데
주일수 할당량을 못 채우면 가장 쉬운 방법이 뭐였는지 알아요? 주변에서 가장 경건하고 착하다고 소문난 사람들한테 가서 너 크리스찬이지? 물어보면 됐대요. 거짓말 안 할 거 아니야. 그럼 잡아가다가 죽이면 돼요. 야, 근데 로마 공병도 참 치사하죠? 경건하고 착한 사람들 잡아다가 그죠? 그게 양심이 좀 꺼린 사람들 어떻게 했냐면 밤에, 주일날 밤에 강가를 이제 순찰하는 거예요. 말 타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올라올까요? 세례 받고, 그죠? 새 생명 얻었다고, 와, 하나님 나 세례 받았어요. 믿음 고백하는 사람들이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잡아다 그 다음날 죽이는 거예요. 세상에. 참, 그 로마에서 그랬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어때요? 나의 크리스찬됨을 어느 누구에도 알리지 말라 이러면서 우리가 무슨 이순신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막 숨기면서 살잖아요. 네, 우리의 삶이 그만큼 오히려 옛날에는 자랑이라도 했는데 오히려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내가 이따구로 살면 우리 하나님의 명예에 누가 될까 봐. 그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 조심조심하면서 우리 주님 그래도 내가 주님께 누를 끼치는 삶은 안 살아야지 이러면서 우리 살잖아요. 아닌가요? 그렇게 우리가 살면서 너무 안타까운 삶을 그때랑 비교하면 우리가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시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고 하나님의 자녀시죠? 그죠? 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그죠? 근데 나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믿음을 가지고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죠? 그죠? 자, 다른 질문 해볼게요. 여러분 그럼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손 들어주세요.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되고 싶어요. 나를 사랑받는 자녀는 되고 싶어요. 근데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는 되고 싶지 않은 거죠. 그죠? 이게 이제 우리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러면 전도가 안 돼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지 하나님의 자녀인 것 신분만으로는 절대 전도가 안 돼요. 그건 우리가 굉장히 이기적이고 우리만 안다고 생각하기 쉬운 문제점 중에 하나로 지적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너 하나님 자녀야 부럽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절대. 근데 너 예수님의 제자냐? 라고 했을 때는 얘기가 달라져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제자를 삼을 수 있어요. 그죠?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했어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지가 제자가 아닌데 어떻게 제자를 삼아요? 그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근데 이상해요. 제자를 삼은 다음에 세례를 줘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먼저 세례 받고 믿은 다음에 믿음이 깊어지면 제자가 된다고 생각했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의 순서는 달라요. 제자가 먼저 돼요. 그리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싫든 좋든 그리스도의 제자인 거예요. 싫어요? 겁나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인 거예요. 믿음이 좋든 나쁘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운명은 예수님의 제자다.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모르니까 배우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우는 건 아니에요. 이건 삶을 통해서 배우는 거야. 성령 하나님 안에서 삶을 통해서 배우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배운 대로 가르쳐주면서 같이 세워나가는 거예요. 제자로. 여러분 제자가 많은 교회가 예담교회가 돼야 되지 소비자가 많은 교회가 예담교회가 되면 이게 곤란해지는 거예요. 제자와 소비자는 달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면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들은 소비자가 될 거예요. 커스터머 서비스. 그죠? 그럼 예담교회의 목적은 뭐예요? 여러분들을 비율을 잘 맞춰주고 힘들지 않게 계속 격려해주고 어려울 때는 함께 도와주고 그죠? 그리고 막 감동적인 얘기 설교 때 제가 제일 못하는 건데 감동적인 얘기 해가지고 눈물 짜게 해서 헌금 나오게 해서 그죠? 그거 가지고 또 우리가 또 맛있는 것을 같이 사 먹고 교회 건물들 사고 부흥하고 이런 게 정말 우리 교회의 목적일까요? 예담교회? 그러라고 저를 하나님이 부르셨을까요? 제가 목회라는 이유가 뭘까요? 여기서 헌금 많이 나와서 떵떵거리고 잘 살라고? 아니에요. 제가 떵떵거리면 잘 살려면 목사를 안 해야 돼요. 그죠? 저는 목사 말고 제가 잠시 2년 동안 했던 그 잡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럼 연봉 7만 불이 넘어요. 그 잡으로 돌아가야 돼. 제가 정말 떵떵거리면 살려면. 지금은 그 반의 반도 지금 못 받고 있어요. 제가 힘들어 죽겠어요. 과연을 하고. 근데 여러분 행복해요. 제가 행복해 보이세요? 불행해 보이세요? 행복해 보이죠? 그죠? 엄청 행복해요. 2주 전에 웬 불청객이 와서 우리 집에서 좀 있다 갔는데도
그래도 행복해요. 그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을 변할 거니까 내가 정말 이 사람을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위로하면서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섬기는 거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 안에 있는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결국은 나만 잘 먹고 잘 살려고 살지 않고 이제는 이 캐나다 밴쿠버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섬길 거라고 저는 믿어요. 예수님 몰라 죽어가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구원할 거라고 저는 믿어요. 나도 못하는 일을 여러분들이 더 할 수 있다고. 난 이제 나이가 완전히 꺾어지는 80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꺾어지는 지금 40대잖아요. 얼마나 좋아. 꺾어지는 40대, 20대.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통해서 얼마나 큰일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나는 이미 이제 흰머리도 나기 시작했고 거울 보니까 잘생긴 것 빼고는 남은 것 하나도 없더라고. 죽을래? 그런데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제가 섬기면서 어떤 비전을 갖고 있겠어요? 심지어 여러분들이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았을 때 그 자녀를 크리스찬 마인드로 키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다른 사람 전도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좀 모질이라서 우리가 좀 모질이라서 다른 사람 전도 못한다 하더라도 결혼해서만큼은 자기 자녀만큼 크리스찬으로 잘 키울 거 아니에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제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늘어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제가 한 사람을 섬기면서. 그죠? 그런 마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제가. 자, 그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해.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부터 내가 품어야 될 한 사람을 이제 머릿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명단을 리스트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예수님 믿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계속 이게 푸시해가지고 하기엔 좀 힘들어요, 여러분. 맛있는 것도 사주고 이거 좋죠. 좋은데 언제까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렇지만 그냥 여유가 될 때마다 기도해주고 전화해주고 관심 가져주고 그럼 그 사람이 영적인 반응을 보일 거 아니에요. 그때 여러분들이 싹 그리스도 안으로 초청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전도가 이렇게 쉬워요. 1년 안에 여러분들 목표를 한번 잡아보세요. 제가 우리 교회 부흥하자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영혼이 정말 한 영혼을 품는 그 마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품는 마음을 어디서 배우겠어요? 제자는 제자를 삼을 때 스승의 마음을 배워요. 제자가 없으면 지만 잘났다고 살아요. 그러나 제자가 제자를 삼을 때 나를 제자 삼으셨던 스승의 마음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배울 수 있어요. 어떨 때? 한 영혼을 품을 때. 비록 오늘 전도 안 돼도 내가 올해 안에는 이 영혼에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보리라. 그런 마음을 여러분을 품는 거예요. 그러다가 옆에 느닷없이 막 걸려드는 사람 있잖아요. 야, 나도 교회 가고 싶어. 이런 애들. 그런 애들은 그냥 보너스야, 그냥. 그럼 보너스지 뭐. 보너스를 먹는 그죠? 보너스를 먹는 거예요. 그렇지만 보너스만 여러분 기대하면 안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정말 힘든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제자 삼을 사람들을 한 사람씩 여러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오늘부터. 그 사람들이 이제 품는 거예요. 그래서 12월 25일 이전에 그 사람을 전도할 수 있으면 너무 좋고 안 되면 또 내년에 가면 되지 뭐. 그죠? 1년 안에 우리가 능력이 있어요. 우리 능력을 하는 거 아니잖아, 전도는. 그죠? 그러면 그렇지만 일단 목적은 가져야지, 품어야지. 그래야 우리가 정성을 쏟을 거 아니에요, 그분에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 한 사람씩 마음을 풀었으면 좋겠어요. 그 비전이라는 걸 이제 우리가 좀 세워가려고 계속 전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우리 교회 방향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건물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여기로 왔다고 무건물주의자는 아니에요, 절대. 그리고 이번에도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이 몇 분이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데 네 생각은 좋은데 네 아이디어는 성경적인데 근데 건물이 없어서 가정교회 형태로 하는 거하고 건물이 있는데도 가정교회 스피릿을 가지고 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다. 왜냐하면 전자는 선택 여지가 없잖아요. 후자는 선택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 스피릿이 좋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건물을 빨리 사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건물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언제 살 수 있을지 뭐 10년 될지 20년 될지 30년 될지 제가 못하면 우리 후대가 하면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못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면 돼. 그죠? 뭐 그걸 굳이 우리 모든 사람 집 팔아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같이 살자 텐트 치고 마당에서 이럴 순 없잖아. 그죠? 이럴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하나님이 바람을 주시면 성령의 바람을 주시면 그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을 주시기까지 우리는 뭘 만들면 되는 거예요? 돛대를 만들면 되는 거예요. 비전을 세우고. 그죠? 그럼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 때 그 돛대를 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전진하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이제 대략적으로 그냥 건물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건물이 뭐 한 팔각형이 됐든 구각형이 됐든 십각형이 됐든 한쪽은 우리 이제 예담교회용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한 6개 정도 한 4, 50명씩 모일 수 있는 소예배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척교회가 거기서 그냥 쓰는 거예요. 와서 자기네 교회들끼리 이렇게 으쌰으쌰 해가지고 이제 건물을 사서 나가기까지 쓰는 거예요. 무료로 전기료만 받고. 너무 이상적이죠? 일단 그런 아이디어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주중에는 데이케어도 있고 옆에 메디컬 클리닉하고 조그만 그 다음에 약국도 있는 거예요. 왜? 너무 많이 아프니까 좀 약 좀 싸게 사 먹고 이렇게 병원도 거기로 좀 가려고. 그 우리 유비자매가 간호사 되면 그 메디컬 센터에서 간호사지 말고 의사를 해버려라 그냥. 그래서 있을 수 있고 또 우리 한국에서 오는 혜란자매가 데이케어 원장일 수도 있고 그죠? 그런 식으로 또 회계사도 좀 필요하겠죠. 회계사 필요하고 컴퓨터 우리 또 웹사이트 또 구축하고 이러면은 그죠? 그 컴퓨터 관련해서 우리 뭐 한조 형제님 해도 되고 우리 주방에서 또 이제 멋진 셰프로 우리 이민재 입사님이 또 다 밑에 있는 애들 관리하면서 또 해주셔도 되고 그럼 저는 뭐 하냐? 저는 이제 뽀대나는 담임 목사 뽀대나는 담임 목사 해야지. 그렇게 하면서 한쪽에 기숙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 세네 분이 왔다가 갔다가 하실 수 있고 우리 교회 청년들도 가끔 이제 이사하거나 이럴 때 안 맞으면 잠깐 한 뭐 너무 오래 있으면 안 되고 한 2, 3주는 쉬었다가 갈 수 있는 그런 게스트하우스가 한 3, 4개 정도, 방 3, 4개 정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한 1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기숙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선교사님도 우리가 선교가 있잖아요 지금요. 제가 1월 달에 재정이 조금 빠듯해가지고 제가 처리하고 회계 처리하느라고 아직 못 보내드릴 2월 달에 보내드릴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들한테. 물론 우리 협동 목사님은 무조건 열흘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거를 못 보내드리고 있는데 이 선교사님들이 선교하면서 가장 어려운 건 물질도 있지만 나중에 이분들이 뭐가 가장 마음이 아프냐면 자녀 교육이에요. 다들 오지로 가잖아요. 오지에 뭐 가르칠 게 없어요. 그래서 뭐 하냐면 사모님들이 홈스쿨링을 해요. 근데 이분들이 홈스쿨링 6학년까지 하고 뭐 중학교 때쯤 되면 엄마 아빠 좀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럼 이분 선교사님들의 가정 자녀분들을 여기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립학교가 카톨릭 사립학교나 크리스찬 사립학교는 목사님들 선교사님들한테 한 달에 한 뭐 150불, 200불밖에 안 받아요. 튜이션비를 싸죠, 그죠? 물론 이제 다른 사람한테 비싸게 받아 1000불 이상 받아요. 근데 선교사님 자녀들한테 목사님 자녀들 그 정도 받으니까 그런 데를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관리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해외에서 선교하시는 분들이 자기 자녀 교육 때문에 마음 졸일 필요는 없잖아요. 충분히 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로 뭐 1년에 한 번씩 들어오셔서 3-4명 있는 그 게스트하우스에서 가족끼리 또 보내다가 또 가시고 비행기표까지 우리가 대줄 수 있는지 모르지만 뭐 그건 나중에 이런 허황된 꿈을 꾸고 있어요. 꾸고 있어요. 될 자리인지 몰라요. 여러분 대박 돈 많이 벌어야 되겠죠. 하나님 돈 튀게 해주셔야 되겠죠. 그 옆에 뭐 커피 몬스터 할 수도 있고 뭐 또 여러분들 뭐 개인 사업 우리 뭐 프리 모바일 이런 거 이런 할 수도 있고 프리덤이군요. 프리덤 잘못했어요. 요즘 안 외워져.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죠? 그 옆에 또 자동차 정비 이렇게 딱 교회 차 오면 무조건 이렇게 싹 무료는 절대 안 되고 우리는 무료로 안 해. 딱 해주고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이런 허황된 꿈을 제가 꾸면서 기도는 하지만 이건 제가 하나님과 갖고 있는 욕심이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비전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욕심을 갖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야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꿈과 우리의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 거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하고 싶은 하나님을 위해서 해드리고 싶은 열망이니까 이건.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걸 열망 갖고 있으면 우리에게 언젠가는 허락하실 것 같아요. 말씀하실 것 같아요. 비전을. 너의 비전은 이거다 라고. 근데 이제 느닷없이 그딴 거 하지 말고 그냥 스몰 처치로만 해. 그러면 어쩔 수 없죠. 그러면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의 비전이 그렇다면, 하나님 명령이 그렇다면. 그러나 우리는 큰 꿈을 품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좀 해갔으면 좋겠다 이런 거고요. 영적인 거
이건 이제 우리가 그냥 외형적인 거 말하는 거고, 영적인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이름답게 사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름 뭐예요? 예담교회예요. 예담 뭐 줄인 거예요? 예수님 닮는 것. 그죠? 여러분 얼마나 예담교회 이름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천해 오고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담교회 거 아시죠? 사람이 교회예요. 여러분이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인데 나가서 얼만큼 예담교회 이름을 여러분들이 영화롭게 하고 예담교회 이름답게 살고 있는지 이제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한 사람, 우리가 만나는 한 사람 귀하게 보셔야 돼요. 함부로 보시면 안 돼요. 어떤 사람, 그 사람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지금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님, 저 사람 예수님 믿으면 잘되나 믿을까? 이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지금까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 동영상이 지금 있어요. 그 동영상을 우리가 지금 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얼마나 변화되어 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킴빌이라는 사람은요, 역사적으로 어디에도 안 나와요. 교회 역사에서 나오지도 않는 이름이에요. D.L. 무디의 선생님이죠, 그죠? 근데 이분이 그렇게 자기가 이런 일을 할 거라고 생각 못하고 이분은 돌아가셨어요. 열매가 이렇게 있을 거라고 알겠어요, 그죠? 너무 놀라운 열매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굴 만날지 몰라요. 구두 수선하는 사람 봤을 때 비전이 있었겠어요? 주일학교 나오기로 약속해놓고 그날 안 나왔거든. 그럼 얼마나 화가 났겠어. 제 지난주에 나한테 그렇게 약속해놓고 안 나왔어. 그리고 그냥 집에 가서 그냥 잘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성령이 그 마음 가운데 가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해서 갔어.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 한마디에 순종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살라고 우리 예담교회에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은 사람들이 이곳에 있어서 한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 형제자매도 섬기지만 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저와 한 명씩 올해 전도 목표 그냥 보너스로 온 거 그냥 먹고 보너스는 그냥 먹고 그렇지 않은 사람 딱 한 명을 우리가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직장이 되었던 사업장이 되었던 학업이 되었던 가정이 되었던 거기서 우리가 한 사람을 품고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찬양하면서